시편 70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자제하지 마소서.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못 주시는 주 여호와 천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선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제는 하나님과 남아야 하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자백하길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 묵묵히 참호의 기도를 해나갈 때에 한 주간 또 잊어졌던 우리의 죄들, 기억나지 못했던 죄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고백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 다시 한번 참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죄의 용서하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새 소망과 비전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위함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반주에 맞춰서 함께 묵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강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나가길 원하며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속히 잠식이 되어져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 위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의 모든 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원하며 세상에 많은 집들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유다속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사랑의 예목의 가족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를 더욱더 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나가며 개인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빨리 이 모든 사태가 회복이 되고 모든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 위에 또 모든 국가 위에 커다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 자명교회에서 큰 교회 이르기까지 선교직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 선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철골 세움공사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접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단계에 있고 용접이 끝나면 도색을 마무리하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골조 공사를 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판넬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저쪽의 공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는 9월달은 3중대 교회 청소 담당이십니다. 교회 유튜브 신앙을 예본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본TV를 보시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그것을 참조해 하시면 예배 진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식 봉사 주중에 한 달에 우리가 식사 봉사가 되어지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님이 못 나오셨는데 주 3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식사 당번 되신 분들은 그 주에 이렇게 해서 간식을 현장에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간식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 합니다. 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 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예문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11조 예물 저희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주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과 어수선한 사회 환경 속에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생업을 하는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삼령, 신령마다 사업장마다 또 하나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또 우리 예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평안과 위로하심과 또 건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저희의 마음을 작정하여 주께 예물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많은 손길들 위해 주의 평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휴가들을 다녀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전부 다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갔다 오신 분도 거의 안 갔다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휴가를 가거나 어디 다른 곳을 떠나려면 짐을 싸잖아요.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빠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짐이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여자분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짐이 많으신지 그래서 자꾸 바구니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매니아들은 그 준비물들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해요.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비상식량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 또 물과 여기에 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써먹을 때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행지 가서 곤란을 겪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센스가 있는 젊은 분들은 미리부터 노년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을 잘 준비 못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내일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지금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안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됐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냐면 멋진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을 이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그 노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인물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이것을 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어디다가 만들라 하시냐면 높은 산에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노아가 전심을 다하여 어떤 일은 70년, 어떤 일은 120년 이런 기간에 걸쳐서 이 배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를 만들게 하셨냐, 이유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간단합니다. 어떤 일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정리를 내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네들이 마음대로 육체대로 육신이 땡긴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퓨뉴마 성령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되어 우리가 사람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영이 소멸되고 영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모두 다 그들의 생각, 판단, 행동들, 얼굴 모습 속에 나타나는 표정들, 손과 발로 나타났던 문화의 결과물들이 전부 그릇된 길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고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속상히 여겼다. 성경은 더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은 그때 온 땅의 사람들 앞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리고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셨어요. 내가 너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다윗이라는 하나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조금 육체가 조금 육체에 소욕이 심하다 보니까 못된 짓을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앗아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갈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 가운데 10장과 11절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소개해드려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육신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죄를 범하고나서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있어서는 그가 떠났다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난단 말이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pe역하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서 그가 막 돌아가실, 이렇게 뱅글뱅글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 됐단 말이죠. 그것을 봤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자기의 칭수를 눈물로 띄우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아까 제가 전전했던 것처럼 축약해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그게 뭐냐면 저희가 다 육신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내가 패하게 하고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목교회 가족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많은 주변에 교회 밖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멋있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기도 하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엔조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패역한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진단을 내리셨어요. 머지않아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재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종말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긴 축이 있어야 믿음 신앙생활의 큰 축, 그것은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장되어지는 결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할렐루야 준비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 그 사람을 보고 와 믿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시대가 그렇게 강팍한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며 수정을 시키지 않으며 편집시키지 않으며 추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시 후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재림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약속들을 속속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섯 처녀, 열 처녀처럼 예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소견대로 살아갔지만 다섯 처녀는 준비하여서 그 불꽃이 그 신랑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준비하여 노크를 할 적에 문 열고 등불 내며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자,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야 방주를 만들 때 너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잣나무로 이것을 만들어. 그리고 이것에 역청을 발라 만들어.
그리고 그곳에 여러 창들을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것을 준행하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유독히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만들라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에게 역청을 바르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대를 따라한 성도의 생활 속에 이 만들라 하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예문교회 이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노아는 어떤 행실을 했는가? 그 말씀에 전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행하였더라.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잣나무로 만들어, 그래, 산에다가 남들 안 가는 산 배를 만들어. 뭐 한다고 배를 산에다 만들지? 하나님의 임재의 만남, 광장,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장소, 그리고 죄가 가능한 세상이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 아주 소산한 산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구별된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구별된 장소에 그것의 잣나무, 가장 든든하고 그 시대에 가장 단단한 나무로 그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힘들지만 그것을 만들어야 해. 힘들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 잣나무로 배를 하나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와, 미쳤다. 저 인간 왜 노인네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왜 저런 짓을 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미쳤다. 왜 교회 가서 저렇게 교회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수많은 손가락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교회 다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들으면서 막 해요. 야, 너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야, 교회 목사도 장로님도 술 먹는다. 야, 너 같이 한번 먹어봐. 많은 유혹들도 있기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사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육에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즐겁고 기쁨되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야 내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너희를 통해서 너는 잣나무로 너희가 노아의 방주를 편하게 준비하고 만들어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야, 사랑하는 인배 목사야, 너 지금 이곳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 멋있게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너는 이유를 묻지 말고 만들어. 그래, 몇 년 동안 시간은 묻지 마. 그냥 만들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때가 이르면 그 배를 띄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거냐면 만들어야죠. 그 배를 만들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요. 무엇으로 만들면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으니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고 구별된 장소로 그 잣나무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셨어요. 야, 이거 역청으로 만들어. 역청을 왜 만드실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그 역청은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나무 사이에 넣을 수 있는 홀을 이렇게 해서 타르입니다. 타르예요. 그 아스팔트에 다루는 그 껌적껌적한 것이겠죠. 그러한 종류의 물이 방수가 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로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 바릅니다. 하루, 이틀, 70년 더 나가서 이것을 바르죠.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냐? 안 그래요. 가족들이 칭찬해주냐? 안 그래요. 70년 동안 이기고 이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하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일을 준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가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역청으로 이것을 발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성도분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여 저희가 분별하여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역청을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은 뭐래도 어떻게 보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도 예수 믿으면 욕먹는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가라가면 이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역청을 바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라주셨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우리의 죄를 막아주셨던 예수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청을 너에게 다 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죄 많은 세상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전신갑주를 쫙 채우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과의 싸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역청을 내 몸에 발라 이것을 준비하여 마지막 배가 뜨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흐려진 시대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될 역청이 무엇일까요? 아스팔트에 가서 아스팔트 불에 태워가지고 노골노골 돌려서 내 몸을 감싸야 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역청은 어떤 것일까요? 내 삶의 신앙의 역청은 어떨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청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역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청으로 나를 바르세요. 우리를 바르고 눈물로 바르고 무릎으로 바르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 역청으로 보혈의 피를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히 여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고요. 금식을 잃어버렸고요. 작정된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주 앞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산에 올라 높은 산에 올라 배를 만들듯이 오늘 이 역청을 준비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예목의 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너희가 가운데 내가 다시와 너희를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무엇을 하였으며 너는 무슨 일을 하였으며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청하여 너를 달아보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 인생을 아시옵건대 내가 하루하루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방주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나이까. 잣으로 잣나무로 이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주의 말씀대로 역청으로 이것을 나가기도 했고요. 주님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리 살고 그렇게 진행해 왔나이다. 지난 시점 속에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했느냐면 창문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다 다가오셔서 천군 호령 나팔 소리 함께 딱 오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서 빰빰빰빰 노래가 쫙 나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쫙 드러나게 나셔요.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네방네 사방에서 야 내가 개주단 아니 내가 교주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동쪽에 계신 분이나 우리나라 반대편에 계신 분이나 시차에 상관없이 어떤 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준비된 백성들, 그 안에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면 창문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었잖아요. 멋있게 빛이 들어오고 캄캄한 배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통하여 그것을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이것에 들어오면 생명들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오늘 빛이 이것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많은 짐승들이 소명을 하기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넓은 곳에 육지가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창문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족 여러분, 어머한 시대를 살아가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은 오늘 나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답답해서 감춰놓으면 안 돼요. 내 멋대로 문을 샤타문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건 필요 없는 문이야, 이거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유가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문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 너희가 금식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나는 준비도 없다, 배도 없다, 내일을 준비할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응하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육신의 응아똥밖에 없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썩어지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육에 속하여 이 육신에 속하여 먹을 것 놀 것 다 놀고 가는 그런 인생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기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나를 이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영혼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방주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삶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있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생활로 하자. 시작. 좀 뭔가 진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왠지 모르게 멀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 불과 1년 사이에, 아니 8개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끊어져 간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흑고 새카만 것과 같이 있으면 새카매지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하얀 것은요, 진짜로 잘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부단한 연습과 훈련과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데 하루아침에 싹 일어납니다. 공들여 세워뒀던 아름다운 탑들, 아름다운 성들은 하루아침에 태포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제일 원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도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 가지의 악한 것에 의해서, 악한 길에서 파고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내 위치가 어디 있든지, 내 삶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달아보신대요. 무엇을 살아왔니? 너 어떤 일을 진행해 왔니? 어떤 믿음을 지켜왔니? 어떤 눈물을 보였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대요. 너 어떤 방주 가운데 그 준비한 거 있니? 하나님, 준비한 거 없어요. 아직도 미완성이거든요. 지붕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려야 될 양들도, 드려야 할 짐승들도 없습니다. 나도 타기도 버겁거든요. 아이고,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점 이후에 내 인생의 방주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여러분 나무를 깎으세요. 잣나무로 깎고 역청으로 그거를 튀어 바르고, 그리고 창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는 자들은 일어나세요. 포기한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자각을 하세요. 한번 쉬면요, 끝없이 쉰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됐냐? 다 됐어요. 그러면 다 됐으면 이제 내가 문을 닫을게. 누가 문 닫아주셨어요? 노아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문을 다 닫혔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는 주룩주룩 끊임없이 내려요. 뭔 놈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디야? 40일 주야 비가 내림에 그 방주가 붕 떴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아남은 8 식구를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어지고 이것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 노아를 틀어 이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인생에 준비된 때가 되면 너 준비 다 됐구나. 내가 이제 문을 닫아줄게. 여기까지 됐다. 준비 끝. 너 내가 기다린 거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애목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방주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청으로 이것을 치우라. 하나님은 이것을 창문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이것을 원하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였으니 너는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니?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준비를 잃어버렸나요? 아니 준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노아의 음성이 내 삶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하며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문을 닫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애목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임하시길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노아의 준비된 마음과 삶이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가 멈춘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주님 유지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부지런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축복과 위로가 넘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복음성가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막하신 사랑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이것을 준행한 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어 있어 깨어 있어 준비하는 모든 것을 결단한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